연막, 재칙, 제9장, 배신.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음모가 노출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들을 소집한다. 그들은 바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진실을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반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바티칸이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스 정교도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었을 때 생존자들은 살인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자 했다. 유고슬라비아 상황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카톨릭 선전이며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극악무도한 악행을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루이스 아다믹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가 하는 일은 유고슬라비아에서 끔찍한 학살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인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다믹과 카톨릭 로비 활동의 영향으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부인 엘레노는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가장 큰 범죄 행위인 대학살이 단순히 비방선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다믹의 이런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이미 100만 명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은 뒤였다. 예수회는 기독교계를 바티칸을 도울 중요 지역으로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이단들을 조사해줄 전문가들이 필요했다. 그 전문가들은 로마를 적대시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하나의 연막이 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는 크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으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자신이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들은 루이스 아다믹이 바티칸을 위해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황이 우리의 친구라고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그들의 일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성을 파괴하고 그들을 비웃으며 경멸하는 것이다. 근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며 믿을 수 없고 증거와 자료들은 위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신교계 내에서 중요 위치를 점유한 사람들로서 예수회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일단 어떤 인물이 눈에 띄면 그는 개신교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는 경비견으로서 믿을 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서방 종교들의 성경적 오류를 폭로하는 일에 합류한다. 그러나 결코 로마 가톨릭이 요한계시록의 창녀라고는 공격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을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말할 뿐이다. 물론 그런 태도는 예수회가 쓰는 수법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을 위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완벽한 연막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종교 재판을 경고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창녀에 관해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이단 전문가들에 의해 쉽게 공격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 서적 출판업자가 된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결정 중 하나가 리베라 박사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예수의 신부였음을 입증하는 그의 모든 서류와 사진들과 신분증과 편지들을 본 이유였다. 또 다른 종교 재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경고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을 때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명성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었다. 만약 알베르토의 이야기를 출판한다면 내 가족과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출판업자 중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고 사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대참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지나가도록 기도했다.
나는 내가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공격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물었다. 내가 바티칸을 공격해야만 합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알베르토란 책을 출판했다. 나는 마음으로 월터 마틴이 나를 후원해 주기를 기대했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왜 월터 마틴은 경고하지 않았을까? 그는 위대한 이단 전문가이다. 특히 그는 종교재판에 관한 모든 역사를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침묵을 지켰다. 왜 그는 로마 카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악한 체제를 방어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천재이다. 그는 로마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의 창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구원받고 있는지를 알리는 편지들이 계속해서 배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 마디를 꺾는 소리나 내면서 앉아있다. 들판은 수확할 때가 되었으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할 6천만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대신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해온 일로 인해 칙 출판사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압력은 모두 한 집단을 통해서 들어왔다. 알베르토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연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리 매츠는 모퉁이돌, 오늘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일요일 손님, 카톨릭 주간지 등에 글을 냈다. 마틴의 연구 자문관인 브라이언 옹케는 우리를 악평하고 이단들의 어미를 방어하는 기사를 썼다. 샌 호세에서는 빌 잭슨이, 샌디에고에서는 바트 브레어가 글을 썼다. 이 사람들은 모두 카톨릭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키기 위해 교회들을 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소 의심스럽지 않은가? 월터 마틴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연설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일을 하신다. 이 사람은 바티칸과 친카톨릭 세력에서 공급하는 비방을 일삼는 쓰레기들을 손에 가득 들고 단상에 서서 알베르토의 인격을 향해 던짐으로써 그의 명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리베라 박사는 바티칸과 스페인 예수회가 마틴에게 보낸 서류를 복사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한다. 마틴은 바티칸이 요한계시록의 창녀라는 알베르토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알베르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했다. 그렇다면 마틴에게는 죄가 없단 말인가? 마틴의 과거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틴의 명성도 크게 파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의 모든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성경을 보라. 모세는 살인자였다. 다윗은 간음을 했다. 그들의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 어떤 사람의 더러운 것을 파헤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날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신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카톨릭이 통제하는 대중매체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심지어 국내 뉴스와 세계 보도까지도 합세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방을 받았다. 오늘의 기독교 신앙 역시 바티칸 편이었다. 그들의 기사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재인쇄되었다.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된 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알베르토란 책이 독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소식이 독일과 프랑스, 남미, 멕시코, 캐나다 전역과 아시아와 영국에까지 퍼졌다. 우리의 알베르토란 만화책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그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슬프게도 이 모든 돈과 정열이 만화로 된 구령책자를 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성인용 포르노와 그와 같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에 반대해서 소리를 높이면 갑자기 지옥문을 열어놓은 것 같이 된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내게 잭, 자네가 어둡고 깊은 시면에 바위를 던졌을 때 외침소리를 듣게 되면 그건 자네가 뭔가를 맞췄다는 뜻이라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면 나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에 맞췄다고 생각한다. 1982년 2월 2일 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3위일체 방송망인 채널 40을 시청하고 있었다. 유명한 초교파 운동 지도자인 해롤드 브래드슨이 월터 마틴에게 말하고 있었다. 브래드슨은 카메라 쪽을 향해 눈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월터 마틴은 은사주의 운동을 돕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월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알다시피 월터 마틴은 로마 가톨릭의 은사주의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미사에 참석하고 작은 예수 쿠키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숭배한다.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감지하겠는가? 마치 우리가 배신을 당한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했다. 월터 마틴은 요한계시록의 창녀의 정체를 폭로하는 우리의 책들을 비방함으로써 엄청난 영적 손상을 끼치고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월터 마틴을 신뢰하고 있는 귀중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그 체제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마틴의 추종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구령책자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하건대 주님께서 월터 마틴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생각해보라. 이것은 계시록의 창녀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또 다른 연막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월터 마틴이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르겠는가? 제10장 세계 최고의 부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해보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꾸짖었는가?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꾸짖었다. 우리는 그처럼 부유한 나라이다. 그런데 1980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을 기억하는가? 그때 교황은 그 폐허가 된 지역을 방문해서 몇몇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탈리아 사람 곁으로 걸어가 그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성호를 그으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걸어 나왔다. 뉴스에서는 그 재난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케네디 상원 의원에게 카메라 앵글을 맞췄다. 그는 슬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우리 미국인들은 이 폐허가 된 마을에 최소한 4,500만 달러를 자비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과연 로마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한 도시인가? 아브로 맨하탄이 쓴 억만장자 바티칸에서 몇 가지 예를 인용하겠다. 바티칸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로스차일드에, 함브로스 은행에, 런던과 쭈리히에서는 크레딧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JP 모건 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 뉴욕 제일은행, 은행 신탁회사와 그 외 여러 곳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바티칸은 걸프 오일, 포탄, 제너럴 모터스, 베들레헴 스틸, 제너럴 일렉트릭, 국제사업기관, TWA 등과 같은 가장 강력한 국제적 주식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액수는 미국에서 대략 산출한 것만도 5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 채권 편람과 관계된 책자에서 보스턴 대교구는 그 교구의 자산을 약 6억 3,500만 달러로 공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곳 부채의 9.9배에 해당한다. 그것을 빼고 순자산을 보면 약 5억 7,100만 달러이다. 미국에 있는 28개 대교구와 122개 소교구의 재산을 다 합치면 그 교회는 참으로 놀랄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어떤 교구의 자산은 심지어 보스턴의 자산보다도 더 많다. 카톨릭 교회가 통제하는 부동산과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해 뉴욕 카톨릭 협의회의 한 회원은 그의 교회는 아마도 연간 총 구매에 있어서 미국 정부를 빼놓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카톨릭 전체 연합사제가 한 또 다른 진술에 따르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는 카톨릭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임이 틀림없다. 모든 지역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산과 부동산 소유물은 스탠다드 오일, AT&T, US 스틸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제때 돈을 내는 회원수는 미국 정부의 세금 장부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자산을 모두 합치면 카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 중개인이다. 바티칸의 모든 교황은 미국을 향해 오는 경향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바티칸 간의 금전적 거래량은 너무나 커서 바티칸은 한 번에 수백만 달러의 금을 사거나 파는 일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 UN 월드 매거진에서 측정한 것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 엄청난 양의 금이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은행 등에도 나머지 금을 저장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티칸의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자산만 해도 미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거기에 모든 부동산과 자산, 주식, 해외에 있는 채권 등을 더한다면 카톨릭 교회의 부는 너무도 엄청나서 도저히 평가할 수조차 없다. 카톨릭 교회는 현존하는 가장 큰 재정적 권세를 가진 부의 축제자이며 자산 소유자이다. 바티칸은 지상의 그 어떤 단일 단체나 주식회사, 은행, 거대 기업, 정부나 주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엄청난 부를 지배하는 가시적 통치자인 교황은 결론적으로 20세기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수십만 달러라는 돈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사람인지 실제로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부자인 교황이 거친 도리에 누워있는 그 가난하고 초라한 이탈리아 사람에게 걸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너를 축복하노라고 말한 뒤 그를 거기에 그냥 남겨둔 채 걸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는 위선자들의 우두머리이다. 미국 내 교황의 하수인인 케네디 상원 의원은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교황청 뒷마당에 있는 폐허가 된 마을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치르게 한 것이다. 얼마나 잘 짜여진 각본인가. 제11장 미국을 카톨릭화하기 위한
계획. 나는 리베라 박사에게 그가 예수의 사제로 있을 때 받았던 브리핑에 관해 질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바티칸이 미국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교회 상태가 필그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한 종교 재판과 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회가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바티칸의 소나기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를 불법화시켰다. 요한계시록의 창녀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필그림 시대의 두 번째 기간에 속할 만큼 초기였다. 그들은 신분증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그들을 뒤이어 바티칸은 수년 뒤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출신의 수많은 카톨릭 가정들을 개신교도로 위장시켜서 식민지로 들여보냈다. 그것이 함정이었다.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미사를 집전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도는 민간 정부에서 어떤 지위도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회는 미국 역사에서 분명한 사실인 이 부분을 삭제시켰다. 예수회가 취한 다음 주요 조치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학교를 파괴하거나 자신의 수중에 넣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예수회는 은밀하게 이를 진행시키면서 학교 이사회의 특별위원회에 잠입해서 성경을 강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적 운동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심리학으로 성경을 대체시켰다. 그 후에 예수회의 주도로 나라 전역의 카톨릭 학교들과 대학들이 생겨났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학교들과 대학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법원과 입법부, 사법부로 들어가 판사와 변호사,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헌법을 조작하는 것이다. 일단 이 일이 완성되면 정당을 장악하기 위해 정책에 뛰어든다. 그 다음은 군사와 언론기관이다. 심지어 링컨 시대에도 미국 내 신문의 절반 이상을 바티칸이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리베라 박사에게 물었다. 오늘날의 군사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군사적 입장이 얼마나 카톨릭적이 되었습니까? 리베라 박사는 대답했다.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나는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 리베라 박사는 정치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나는 사법부에서의 카톨릭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리베라 박사는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이 영역에서도 예수회의 침투가 심해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법적 결정은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최종적으로 미국을 인수하기 위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물었다. 이것이 다가올 종교재판의 준비 작업입니까? 리베라 박사는 대답했다. 맞습니다. 처음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수년간의 침투 활동 후에 마지막으로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폭동과 무정부 상태라는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정치적, 군사적, 교육적, 종교적으로 인수할 준비가 되었을 때쯤이면 그들은 그렇게 할 합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즉 이미 준비되어 왔고 이미 협상되고 있는 협약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바티칸에서 보고받은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경기 침체와 경제적 상황 배후에도 바티칸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미래의 폭동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티칸은 현재 경제를 가지고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바티칸은 자신들도 그 위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은폐의 공작일 뿐입니다. 나는 물었다. 파업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깊이 노동조합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리베라 박사는 대답했다. 로마 카톨릭은 파업을 잘 준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예수회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나라의 모든 산업이 붕괴될 때까지 노동조합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나는 물었다. 당신은 미국의 희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부흥도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로마를 폭로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이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때늦은 것은 아닙니까? 리베라 박사는 대답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창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성경 공부를 통해 전심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을 단축하시지도 늦추시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당신이 출간한 책자들, 책출판사의 책들의 영향력과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영향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사람들이 즉각 그것을 감지하고 바티칸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인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우리가 출판하는 인쇄물이 없다면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책자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의 음모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만드셨으며 그것에 대하여 잘 모르는 목사들과 교회까지도 보호받게 하셨다. 이 예언적 시대에 우리가 미국 내에서의 창녀의 속임수와 계획과 행동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 해도 우리는 그 창녀를 파멸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창녀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은 할 수 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교회들로 하여금 그 창녀의 임무는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악의 세력들과 어두움의 권세들과 교황과 예수회와 로마 가톨릭이 미국을 완전히 인수하는 그때 행할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계속 물었다. 이것은 박사님께서 어거스틴 카디널 B와 예수회 총회장 페드로 아루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바티칸으로부터 받은 정보입니까? 리베라 박사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전 예수회 총회장에게서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인수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까? 매우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당이 권력을 잡든지 그 당을 통제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현재 두 정당을 모두 통제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편이나 대중매체도 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통제라는 말은 현재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는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FBI나 CIA, 의회, 상원의원, 사법조직, 그리고 미국의 각계각층에는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미국인인 사람들이 있으며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헌법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나는 또 물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콜럼버스 기사단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칩니까? 그들의 충성심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바티칸입니까? 콜럼버스 기사단은 교황에게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헌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바티칸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이 멸망할 때 콜럼버스 기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할 공격은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맹세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황과 밀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맹세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들은 교황과 예수의 친위대에게 자신들을 죽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미국을 카톨릭화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을 출판할 특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대답했다. 네, 특권이자 주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라이프지는 미국 내 로마 카톨릭 세력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1957년 5월 27일자 주요 기사는 콜럼부스 기사단의 75번째 해에 관해 보도했다. 총 1000여 개 사진들이 로마의 전략의 웅대함과 상황을 묘사해 주었다. 100만 명 이상의 훈련 중인 카톨릭 교도들이 콜럼부스 기사단의 계급을 채우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교황의 지배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상에 맹세했다. 그들은 강력하고 부유하며 충성스럽다. 교황이 카톨릭 교회의 오른팔이 미국에 있다라고 말하는 기사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5년간 침묵을 지켜왔었다면 이 일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인수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 나는 알베르토와 같은 책들로 로마를 폭로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표가 최소 5년은 뒤로 늦춰졌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발행과 기도는 우리가 펴내는 자료들로 인해 그들의 시간표를 최소한 한 세대 정도 늦춤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참사를 행하기 전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단지 추측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바티칸이 미국을 멸망시키거나 인수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단지 리베라 박사의 증언밖에는 없다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찰스 치니키가 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전 로마 교회에서의 50년을 읽어본다면 이 말이 결코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책은 처음에는 출판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책 출판사에서 그것을 다시 인쇄했다. 예수에는 이 책을 증오한다. 로마 교회에서의 50년에는 미국 남북전쟁에 관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다. 이 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국이 고귀한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것은 로마 교황 체제의 덕택이다. 노예제도에 관해서 남과 북 사이에 큰 의견차가 있었지만 제프 데이비스나 연합체의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의 약속을 믿지 않았었다면 북부를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서 로마 카톨릭에 돈과 무기, 심지어 프랑스의 무기를 대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흘린 피와 눈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미국 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과 주교들과 수도승들은 참으로 가련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한 전모를 알게 되면 이 전쟁은 종교전쟁으로 바뀔 것이고 즉각적으로 10배나 더 심한 포악과 피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전쟁처럼 무자비한 전쟁이 될 것이다. 북부와 남부의 개신교도는 예수회와 사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 분명히 연합할 것이다. 이 공화국을 파괴시키기 위해 로마에서 획책한 계획들에 대해 모스 교수가 내게 해준 말을 듣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고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본다는 구실로 이 나라 해변에 매일 밀려들어오는 사제들과 수녀들과 수도승들이 교황과 나폴레옹의 간첩들이며 유럽의 다른 군주들의 밀사들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헌법과 법에서 떼어놓고 학교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아일랜드와 멕시코와 스페인 그리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무정부 상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증오하고 저주하고 파괴하기로 맹세한 것을 그에게 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가. 로마 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증오하고 저주하며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가. 나는 가장 고상하며 가장 폭넓은 최상의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지한다. 그러나 교황과 그 추종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이 그들의 공예와 신학과 교회법을 통해 자신들의 양심은 자신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아내를 불태우고 나의 자녀들을 목 조르고 내 목을 자르도록 명령한다라고 말하는 한 그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줄 수가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만간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교황에게 복종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교황은 종교적인 면에서 자신과 이견을 보이는 사람을 죽음에 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남북전쟁 당시에 언급된 것으로 리베라 박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정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가 저녁 뉴스를 켜면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 정책에 관련된 로마의 세력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깨어나자. 우리는 더 이상 2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무리가 아니다. 목사들도 깨어나야 한다. 집사들과 교회 회원들도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수년 내로 파괴될 것이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나 이야기하고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 나타나면 즉시 식은땀을 흘리는 목사들은 더욱 주목해야 한다. 로마의 사제들이 그런 목사들을 존중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로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기반을 미워하며 우리를 경멸할 뿐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발밑을 비밀리에 들여다본다. 최근에 나는 1949년에 전 예수의 사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뱅크 목사에게 한 말을 들었다. 즉 바티칸이 미국을 통제하게 되면 모든 목사와 그 가족은 머리에 총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사제들이라는 책을 100명의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보냈다. 그중 얼마가 우리에게 회답할 용기나 예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성경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목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의 취약지는 지옥의 세력을 지지해주는 강단에 있다. 교회가 일단 굴복하게 되면 미국에는 지하교회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쥐처럼 사냥당할 것이다. 그들은 유고슬라비아에서 보여줬던 자비 정도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7살짜리 아이를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사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는 여러분을 보호해줄 미국이 없을 것이다.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멕시코? 그 나라는 이미 가버렸다. 캐나다? 거의 가버린 상태의 나라이다. 아일랜드? 차라리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 하나하나 사냥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갈 곳이 없다. 주님께로 밖에는 갈 곳이 없다. 우리는 지금 면도날 끝에 서 있다. 시간이 없다. 지금은 우리의 무릎으로 살아갈 때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일을 멈출 때이며 경건한 채 하는 것도 그만둘 때이다. 이 나라의 목사들이 로마에 대항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들이 이런 정보를 목사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이것을 알게 할 책임이 있다. 목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맞서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령하는 교회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창녀는 우리와 우리의 손자들을 아침 식사거리로 삼켜버릴 것이다.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 기간 중에
파리의 밤 공기를 가득 메웠던 비명소리를 벌써 잊었는가? 아일랜드에서 임신한 어머니들이 나뭇가지에 묶인 채 자비를 구할 때 개들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향해 그 아래서 지저대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이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살해하라고 그들의 사제들이 억지 웃음을 짓는 광신자들의 손에 쥐어준 피 묻은 칼들을 잊었는가? 팍스의 순교사에서 인용된 그 대학살을 벌써 잊었는가? 바티칸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원한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을 잊었는가? 1940년 카톨릭 사제들이 죽창으로 아이들을 찔렀을 때 고통 중에 외치던 그 비명소리를 말이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공격이 있기 바로 전에 마치 오늘날과 같이 평화와 사랑과 호의의 때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내 100만의 콜럼버스 기사단이 미국을 교황 통치국가로 만들기 위해 맹세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그런 일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는 되풀이된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 군사의 자세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로 자신을 무장하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금은 억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해 온 귀중한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보여줄 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손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 우리의 싸움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해온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의 싸움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전투 대상은 창녀들의 어미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요한계시록의 창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체제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임무는 그 창녀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겨내어 불쌍한 로마 카톨릭 교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제로 누구에게 얽매여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 속박인즉 그들이 모두 지옥불로 곧장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해답은 마리아도 아니고 그들이 던져대는 온갖 비성경적 쓰레기들도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목사들이나 교회나 교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거니와 이것은 주님의 전쟁이다. 주님의 전투이다.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셨다. 때때로 우리의 규모를 늘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사악한 창녀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알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들의 혼을 이겨오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우리는 나치가 아니며 KKK단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오늘날 만연해 있는 것처럼 그들을 화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있는 편이 더 낫다는 식의 그런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카톨릭 교도들이 이 나라 전역에서 구원받고 있다. 사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바티칸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구원받고 이 나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 외의 비밀 역사, 로마 교회에서의 50년 같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제들과 수녀들이 로마의 체제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밭은 이미 하얗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들고 가서 귀중한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할 때이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시간을 내어서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글을 맺기 전에 존 버치웨가 미국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외치던 것을 기억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거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일을 기억하는가? 이 괴물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 집회에 있었던 그 열정과 흥분을 말이다. 그것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로마 가톨릭의 세력과 합류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바티칸의 움직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눈길을 돌려 세계 지배에 박차를 가려 했던 엄청난 연막이었다. 보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일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운동은 뉴 에이지 운동으로 불린다. 온 세상이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가증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창녀인 로마 가톨릭 체제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회와 일루미나티, 오프스데이, 메이슨 등이 이 활동을 인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눈을 바티칸에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또 다른 엄청난 연막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비밀리에 이용하고 있다. 풀톤 쉰 주교는 과거에 공산주의를 공격했다. 그것은 단순히 부산물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신랄하게 공격할 것이다. 가톨릭은 뉴 에이지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규합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문제에 관해 달궈진 상태이고 예수에는 이를 비웃고 있다.